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신약 45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같이 성경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모신 김철우 목사님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사벨 중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20여 년을 섬기셨습니다. 주보에 잘못 기재가 되었는데 서울 태맨교회에서 파송받은 학원 선교사십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전도가 더욱 어려운 때에 기독교 교육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 그동안의 수고와 또 앞으로의 사역 위에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2000년 6월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부산 이사 내려왔을 때 첫 주소가 대연동이었습니다. 여기 황정터널 옆에 교회로 부목사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저를 이사벨로 부르셔서 이제 이사벨에서 23년간 교목으로 섬기다가 또 이제 교장으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와서 오늘 또 장학헌신 예배 옆에 보니까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놀라운 일들에 대연선교회가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러지 않습니까? 뭐든지 잘하는 친구들은 가만히 둬도 뭐든지 다 잘합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제가 지금 키가 190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90은 남들이 자꾸 저보고 연예인 같다고 그러는데 키만 요즘은 하도 연예인들이 막 키가 이렇게 크니까 좋게 보시지만 아니 지금 제가 올해 대통령께서 나이 하나 깎아주셔가지고 그렇지만 한국 나이로 그냥 60인데요. 지금 제 나이 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 때 제가 190으로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 물러납니다. 이렇게 싹 물러나면 저만 혼자 남는데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 버스도 낮아가지고 버스도 잘 못 타거든요. 왜냐 타면은 머리가 닿기 때문에 이게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되니까 버스 타는 것도 불편하고 되게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잘하는 것도 없고 키는 유난히 크고 사람들 눈에 굉장히 눈에 띄고 조용히 살고 싶으나 어디서나 보이는 이런 사람이 자신감은 자꾸 떨어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또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중3 때부터 별명이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 중3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 6학년 담임 맡고 뭐 주일학교 설교하고 뭐 성가대 하다가 새벽 예배하고 중고등부 연합회 회장을 하고 뭐 난리를 치고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설치고 다녔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안에 가졌던 소망이 뭐였냐면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훗날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같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런 헐렁헐렁한 다음 세대에게 그냥 주의 사랑을 잘 전해서 예수 붙들면 그래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인생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범대 교육학을 갔고요. 그리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신학을 접목시키는 사역을 하겠다,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 했는데 학교 현장에 올 생각은 전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산에 왔는데 갑자기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연히 저를 이사벨에서 불러서 한번 갔다가 붙들린 자리가 23년이 됐습니다. 잠시 있으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고요. 그 일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읽었던 말씀은 교회 교육에서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교육.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성교기관에서 훈련하면서 성경 암송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전국 서울에 있는 수십 개 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연합 모임이었는데요. 그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서울 지역 대표 선수로 뽑혔습니다. 성경 외우는 것. 예. 창세기에 있는 성경 구절 259절을 제일 잘 외운다고 그래서 여학생 3명, 남학생 혼자 이렇게 뽑혀가지고 서울 대표로 뽑혀서 그것도 전국 대회를 어디서 왔냐면 부산에서 했습니다. 지금 저 보건병원이 있는 옛날에 고신대학이 거기 있었거든요. 영도로 가기 전에 거기서 수련해가지고 전국 대회에서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 부산하고 또 인연은 그런 겁니다. 그때 말씀들을 많이 기억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간사님들이 저한테 야 계속해서 성경 말씀 많이 암송을 해라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학생들한테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되게 중요한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애들은 요즘 기억을 왜 해요? 보면 아는데 달라졌잖아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라.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분량에도 한계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착각일 수도 있고 오염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억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은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주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주보 이렇게 대여섯 교회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져요. 이거 어떻게 쓰시나요? 이게 집에 쌓이면 너무 양 많잖아요. 근데 뭐 계속 뭐 모아둘 뭐 사명을 가신 분은 모아두시겠지만 저는 적어도 한두 주 정도는 이게 좀 잘 가지고 다니는 게 우리 학생들 제가 이제 교목으로 있으면서 학교에 신앙 부장들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카톡방에다가 항상 오늘 주일날 들었던 본문과 제목과 짧은 한두 줄의 요약 꼭 적으라고 해서 올리라고 하는데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안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잘 1년 동안 하나님들한테 선물을 줄 정도로 신앙 부장들인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애들인데 정말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강단에서 주일날 선포되는 주일의 말씀은 뭐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지만 주일의 말씀은 온 교회 공동체가 한 말씀으로 묶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 본문과 제목은 일주일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인의.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가 안 되면 본문 그 말씀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기억하라고 하면 주님 기억하라고 하시네요. 하다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걸 붙들고 계속 온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할까요? 주의 말씀도 기억이 날 거고 오늘 광고에 되었던 환우들의 이야기도 기억이 날 거고 교회 교육에 대한 것들도 기억이 날 거고 담임 목사님의 동정들도 기억이 날 거고 기억할 것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선포된 강단의 주일 본문 제목은 한 주간 동안 온 교인들이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저는 그것을 꼭 기억합니다. 다른 걸 자꾸 기도 제목 삼으려 하지 말고 갑자기 너보고 기도하라고 하면 뭐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그 본문 제목 가지고서 그냥 우리 친구들한테 기도해 주면 모두 같이 그 말씀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사벨이라고 하는 학교 이름을 들으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되게 낯설지요. 제가 어디 이제 그 모임이 있어서 가거나 뭐 교목들 전국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또 어디 설교 초청을 해서 가잖아요. 가서 보면은 주보에나 명찰이 어떻게 되냐면 이세벨 고등학교라고 많이 써 있습니다. 아니면
이사벨이라고 써놓고 소개하실 때는 이세벨 고등학교 목사. 근데 잘 아시죠? 이세벨이 누군가요? 예, 성경에서는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 학교가 이세벨 고등학교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사벨이 많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사벨 그러면 캐톨릭적인 그 이름이라고 그래서 캐톨릭 학교인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한다고는 그래요.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사벨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미국 여성입니다. 첫 아기를 출산하다가 난산이어서 아이는 생명을 구했으나 하반신 마비가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반신 마비가 온 것을 보험금을 받아서 계속 치료를 하는데 치료의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마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때 치료하던 과정 가운데 한국에서는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저 멀리 아시아 어느 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전쟁 고아들이 너무나 많다. 기도 중에 그거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음성에 굉장히 감동이 와서 자신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보험금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치료도 되지 않는 것에 허비하는 일에 다 쓰는 것, 이것은 온당치 않다.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저 멀리 알지 못하는 나라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부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남편과 굉장히 많이 다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려니까 사실 이 부산 이사벨 보육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던 황 목사님을 마침 그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예배 설교자로 가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셔서 설교를 했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제가 이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처음에 이사벨 보육원이 아니라 보육원, 그 보육원에 전쟁고아가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기부금을 가지고 와서 그 이름을 그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희생한 그 모든 금액을 가지고 이사벨이라는 이름을 새겨서 이사벨 보육원, 그것이 나중에 학교로 전환하면서 이사벨 여자 중고등학교, 그러다가 이제 남녀공학이 되면서 이사벨 중고등학교.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이 희생한 한 여인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그 마지막 때 귀한 옥합 하나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얼마나 비난합니까? 헛된 것을 허비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이것이 귀하게 사용되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참 귀한 일 했도다. 나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정말 이 여인은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걸음을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그 귀한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또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을 꼭, 이 이야기를 기억하라. 저희들도 기억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름만 써놓는 것이 아니라 이사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게 됐는지를 아이들한테 해서,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어지는 일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자 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수없이 저희 학교의 설립 과정 가운데 눈물 흘려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 전쟁 직후에 지금 그 학교 그 이사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그 아드님에게 물려주시고 설립자로 이렇게 물러나 계신, 학교를 설립하신 유금종 그 이사장님, 전 이사장님께서 그 정쟁이 끝나자마자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 이사장님 내외분을 아주 극진히 도왔던 교회가 있습니다. 팝크로프트 교회라고. 토마스 목사님 내외가 정말 그 이사장님 내외를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가 도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그 담임 토마스 목사님의 어머니도 헌신적으로 도왔는데, 그 토마스 목사님의 어머니 마가레트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보통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미국 장례식 보면 관에 무엇을 두르나요? 꽃으로 장식을 하잖아요. 관을 완전히 꽃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목사 부인, 그러니까 그 마가레트의 며느리가 전 교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그 우리 이사장님의 영어 이름인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지요? 근데 그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썩어져 버릴 일을 위해서 이 관유에다가 꽃을 사서 꽂는 일을 하지 말고 그 꽃을 드릴 그 값을 다 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을 한국에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꽃 없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10년 뒤에 돌아가신 그 신동영 목사님 전 이사장님께서 10년 뒤에 귀하게 1주년이 됐을 때 그 꽃을 가서 드렸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들을 서로 기억하면서, 여기서 공부하면서 한국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젊은 처자들이 와서 공부하고 한국 땅으로 간 것을 기억해주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줘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아껴주었던 그 모습, 또 그들의 수고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기억해서 글로 남겨서 후대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저희들은 이 내용을 새로운 교사들이 오면 교사들한테 꼭 책을 통해서 읽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설교를 통해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교훈이 믿음의 사람, 배움의 사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 배움의 사람, 일하는 사람이 뭘까요? 그러면 학교니까 뭐 기독교 학교니까 믿음의 사람 키워야 되겠죠. 학교니까 잘 가르쳐서 많은 걸 배워야 되겠죠. 일하는 사람 잘 배웠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전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을 보니까 15절에 얘기했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우리 학교 온 아이들한테는 잘 가르치자. 근데 학교에서 예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학교 아이들도요. 중학교 애들은 예수 믿는 아이들이 진짜 한 5%밖에 안 됩니다. 한 반에 예수 믿는 애 한 명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애들은 그나마 좀 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남학생들은 한 반에서 예수 믿는 애 한 명도 안 나오는 반들도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뭐 좀 돼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좀 왔었잖아요. 한 2년간 강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3학년 친구들이 강당에서 예배를 안 드려봤던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강당에 왜 내려갑니까? 방송으로 좀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러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 고발 많이 당했습니다. 교육부에 고발당하고 인권위원회에 고발당하고 우리 강제 체포한다고. 교실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강당에 다 내려가서 우리라고 나 불교인데 예배드리게 한다고. 그래서 저 많이 진술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저 진술서에다가 씁니다. 계속 강제 체포를 할 거다. 와서 들여다봐라. 왜냐하면 이사벨 중고등학교가요, 주변 학교에게 이미지가 많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태도가 많이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성교육이 잘 되는 게 다른 걸로 야 똑바로 해가 아니라요,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강단에서 말씀하는데, 아니 학교에서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전하겠어요? 이런 설교 거의 없습니다. 주로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배려해라, 뭐 나눠줘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욕을 하다가도 선생님들 보면 자기들이 놀랍니다. 아이고, 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욕을 해도요. 이게 그냥 이성교육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사벨이 주변에서 그런 면에서 태도가 많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배움의 사람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16절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다른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을 부지런히 가르치지만 또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한테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술에 생각과 마음에 주의 말씀을 많이 넣어주면 엉뚱한 길로 갈 아이들도 그 말씀이 주의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사 다른 발로 딱 가려다가 주께서 부르실 거 아닙니까? 야, 철우야! 그러면 얼마나 놀랐어. 누가 불렀느냐? 주께서 부르셨겠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주의 말씀 배우는 사람으로 일하는 사람이 뭐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성경은요, 선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이 안에 잘 새겨져서 주의 말씀으로 손을 내미는 능력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웃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많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정말 고민될 때 있지. 어떤 길로 갔으면 좋겠느냐. 정확하면 되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다가 갈림길이 있을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나요?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이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 길을 요만하게 보여주면 그럼 우리 또 기도했잖아요. 큰 길로 가야 될까요? 좁은 길로 가야 될까요? 이것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헷갈리면 손해나는 길로 가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나는 너한테 손해나는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네가 손해나는 길로 갔으니까 내가 네게 다른 걸로 갑절로 선물을 주마. 손해나는 길로 가면 내 것은 포기하거든요. 내 욕심 누리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놓쳤을지라도 내 욕심은 포기했거든요. 우리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손해나는 길로만 많이 가주면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엄청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 합주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고등학교는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냥 교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여름방학, 지난주에 제가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하기 직전에 2박 3일 동안 지난주가 45회니까 45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교도소, 군부대, 다른 미션 스쿨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나 교도소, 제가 합창단 이끈 게 17년이었거든요. 교도소에 한 20번 갔다 왔다. 그러면 애들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뭐 교도소를 왜 20번을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합창단 이끌고 합창단 이끌고 그냥 교도소 가서. 근데 이번에 갔다 왔던 교도소는 좀 아이들이 좀 덜해요. 소망교도소라고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그 민영교도소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부터 좀 여유로워요. 아이들이 많이 놀란 게 뭐냐면 보통 우리 교도소 가면 그 수용자들을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수의를 입어야 되고 여기 수용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망교도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복을 입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입고 여기다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명찰,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관들이 이 형제들을 보고서 몇 번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형제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들어가는데
저기 수영자들은 하나도 안 계시고 거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서 저분들이 수영자들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놀랐는데, 약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교도소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 교도소 가면 굉장히 수백 명이 들어와 있고 좀 무서운 분위기가 돼 있으면요, 합창을 할 때 아이들이 커튼이 가려져 있다가 쫙 열리잖아요. 첫 찬양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딱 하면 합창이 멋지게 나와야 되는데요, 시작하면 애들이 다 울어요. 그 노래는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울고 앉아있는 분들도 울어요. 신기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노래 잘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요, 감동은 기도에 실어서 갑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줘서요, 노래를 못해도 좋고요, 그냥 마주 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기도에 실려서 와서 얼굴 보는 거 하나만으로, 아들, 딸 같은 애들이 앞에 서 있고요, 조카 같은 아이들이 서서 무엇인가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서서 노래를 하고 있으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마음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도 가장 많이 배웁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그 이사벨 여사가 우리에게 희생 한번 나눠줬던 그 모습처럼 해외 교육 봉사를 갑니다. 해외 교육 봉사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지에다가 현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세운 곳에 우리가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자원하는 우리 아이들 한 30명 정도가 일주일 가지만 보통 한 3박 4일 정도 학교 교육, 학교 현장에 가서 수업만 합니다. 수업만. 우리는 학교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과목 가지고 수업을 하시고요, 아이들도 뭐 자기들 할 수 있는 수업을 선생님들과 잘 준비해서 가서 수업을 합니다. 3일, 4일 동안. 그러면, 그리고 그 현지에는 워낙에 교구들이 너무 없습니다. 학교에서 후원을 많은 선생님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교구들을 가져갑니다. 천체 망원경도 가져가고요, 학교에서도 현미경도 가져가고, 뭐 노트북도 가져가고요, 뭐 미술 도구, 뭐 과학 도구, 뭐 모든 걸 가져갑니다. 몽골에 망원경들을 막 가져갔더니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모든 교과 선생님들 애들 수업에 그 몽골 선생님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의 집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들한테 그 사용법들을 잘 전달해주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안 믿는 애들이 꽤 많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마치 자기들이 한 10여 년 믿어온 것처럼, 너희들 나를 따라서 믿어야 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펄펄 뛰고 찬양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나가면 잘합니다. 나가면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전하기도 합니다. 참 그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한 여인이 우리에게 희생하며 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잘 나눠주니까 아이들 것을 잘 받아서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기 위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교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교사 교육을 굉장히 주력한 데다 교사 선발입니다. 기독교 학교가 선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뽑으면 어떻게 예배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교육청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교육청은 그것이 종교 편향의 문제와 부딪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균형 잡는 일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기도의 싸움이 굉장히 큽니다. 기독교 학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건강하게 서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 사학들이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사 선발에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다. 절대적으로 다른 것에 치우치지 말고 교사 선발은 흔들리지 않냐고, 주의 복음에 뿌리 내리고 선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이 이 기독교 교육이 학교 현장 가운데서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발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을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 가운데서 아이들과 기도하면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가 방학 때마다 교육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지금도 교장이면서 또 일부는 목사의 업무를 학교에서 계속합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하면 선생님들이 엄청 힘들어하십니다. 김철호 목사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선생님이 교육에 들어오실 때가 되셨습니다. 우리 5년마다 순환교육이거든요. 자기는 작년에 교육받은 것 같은데 벌써 5년 됐냐고. 5년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교육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들은 금요일 날 아침 6시 45분에 자원하는 선생님들이 예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중무장하고 강당에 모여서요. 저희들이 교직원이 행정실까지 해서 한 120명 되는데요. 자원하는 교사들 모여서 한 50명? 매주 금요일마다 강당에서 모여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갱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겠습니다.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세우면 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간남이 녹았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다 여리고에서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했는데 그 여인의 믿음에 의해서 라합과 그 가정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사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 나중에 보니까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고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잘 기억하게 하려고 라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보아스 이렇게 지었어. 그랬더니 그 보아스가 어머니가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본인도 보았어. 그래서 본인도 이방 여인 룻을 택했어. 어머니도 이방 여인. 그러니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룻을 주의 뜻으로 알고서 품을 수 있었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 가운데 세워져 있었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은요, 정말 우리 지경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주의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씀이 부어지기만 하면 주의 성령께서 그를 세우시기만 하면 그가 어떤 인물로 어떤 사람으로 세울지 어떤 일을 행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대전성결교회 와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의 계속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사벨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교들이 한국 땅 가운데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특별히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국전쟁 때 부산 땅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죠? 모든 교회들과 모든 학교들이 부산 땅에 와서 이곳에 깃들었고 이곳에서 숨을 쉴 수가 있었고 여기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회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산 땅의 복음화율은 전국에서 바닥이지 않습니까? 저는 합창단을 읽고 전국을 다니거든요. 전라도 지역은요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부러웠던 것은 우리 학교는 예수 믿는 아이의 비율이 너무 약한데 전라도 지역의 기독교 학교들은 딱 가는 순간 절반이 그냥 예수 믿는 아이들이래요. 똑같이 컴퓨터 추첨위에서 배정받아 왔는데 50%가 예수 믿는 아이들이래요. 딱 들어갔더니 학교 채플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전 교생이 성경책을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50%가 예수 믿는 아이들이라서 그냥 쉽게 된대요. 지금은 조금 많이 또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근데 부산 땅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 때 우리가 마지막 눈물 흘려 지켰던 이 땅,
그런데 다 떠나보내고 남겨져 있는 이 부산 땅, 그럼 부산 지역에 남아있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땅을 지켜준 우방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죠. 근데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피 흘려주며 땀 흘려주며 싸워줬던, 몸으로 물질로 희생해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사벨 아이들과 기도 합주를 통해서 믿는 아이들끼리만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채플에서는요, 믿는 아이들까지도 안 믿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찬양하자면 주눅 들 때가 있어요. 눈치 보이니까. 그래서 믿는 애들끼리만 모여서 기도를 해요. 저는 아이들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벨의 기도가 무너지면 부산 땅은 더 이상 소망 없다. 우리의 무릎이 무너지면, 그래서 아이들 강단에 다 올라와서 무릎 꿇고 막 기도시킵니다. 너희들 부르짖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부산 땅에 기독교 학교 소망 없고 다음 세대 소망 없고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교육도 소망 없다. 너희들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예. 기독교 학교도 마찬가지고 부산 땅에 있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합시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이곳을 지켜줬던 수많은 피 흘려줬던 그 사람들, 눈물 흘렸던, 희생했던.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관심 많이 갖거든요. 다문화 교육. 네. 그전에는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를 엄청나게 도왔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와서 일하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또 우리도 사실은 그들이 없으면 일손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굉장히 그들을 천시하고 함부로 대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품어서 그가 다윗의 계보에 올라가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품어서 그들이 전 열방 가운데 품어져서 한국 땅에서 받았던 예수의 그 사랑을 그 땅 가운데 심는 일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국 땅을 지켰던 이 부산 땅, 한국전쟁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켰던 이곳, 그러면 통일한국, 남북이 반드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우리 너무나도 많은 출혈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아픔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위험 가운데 있거든요. 저 5월 30일인가요? 서울에서 교장 연수 받는데요. 아침에 6시에 문자가 막 삐삐삐 울려가지고 엄청 놀랐습니다. 빨리 대피하라고. 미사일 쏴가지고요. 북한에서. 그래서 그때 제 시청 앞에 호텔에서 저희 연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커튼부터 걷었습니다. 시청 앞을 빨리 대피하라고 그러니까 시청 앞을 딱 열어보면 거기에 군인들이 쫙 깔려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여유롭게 출퇴근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대피를 어디로 해요? 그래서 있었더니 나중에 오보라고 떴던데, 우리는 그런 불안 속에 삽니다. 그런 불안 속에 문자 하나에 그냥 대피를 부산 사람 보고 대피를 어디로 하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불안한 한국이 아니라 안정된 한국. 정말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냐고 다음 세대까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이 깃든 다문화 세대들이 그냥 한국 땅에서 아픔과 눈물과 고통만 받고 와서 나가서 한국을 어글리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고 손가락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 땅은 정말 사랑의 한국이었다. 그 땅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다. 그 땅에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다. 그것을 각 땅 가운데 서서 그곳에 교회들이 또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 아무도 주의 걸음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귀한 양의 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행동은
내 자녀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어디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